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런 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다면 예수가 있는 모양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대천교회 나가더만은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얼굴 표정까지 달라졌더라. 늘 욕만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는 절에 가고 싶다. 알라를 믿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보면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은 신앙적인 용어,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요란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말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참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 속에 잘 드러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그 마음 중심이 예수 믿어서 너무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분이 만난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분의 성품도 성향도 기질도 바꾸어 나왔어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성도들 속에서도 겸손하고 또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도 더 세워주는, 어떻게 저렇게 인품이 달라질 수 있나. 사모하는 마음도 깊고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요. 왜 인간적인 약한 모습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귀한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예수 믿는 냄새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신앙은 영향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내 속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된 모습이 가족관계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장을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 합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겨자씨도 작은 것이고 누룩도 작은 것인데 공통점은 변화시킨다는 것,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좀 더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좁쌀만보다도 더 작다 그래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농부들은 이 겨자씨를 심었을 때에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의 기후나 햇볕 그리고 바람을 맞게 되면 한 몇 개월 사이에 3m에서 5m 가량 되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성장력이 강한 식물이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빵을 만들 때에 밀가루 속에 이 누룩을 넣죠. 이게 효모입니다. 효모를 넣게 되면 이 반죽한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서 빵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누룩, 발효제, 효모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양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이 겨자씨 한 알처럼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누룩처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땅에 심겨질 때에 나무처럼 크게 성장하게 되고, 밀가루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밀가루의 성분을 바꾸어 놓을 수만큼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땅 속으로 심겨져야 되고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 속에 심겨질 때에 자라나는 것이고, 누룩이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야 밀가루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옛 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 세상에서 정말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예수 믿어보니까 이것이 참 행복이요 기쁨이구나. 이 예수를 여러분 믿는 척만 할 때는 예수 믿는 기쁨, 행복,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어버릴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예수가 정말 내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어도, 누룩처럼 아주 약해 보여도 우리는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바뀌어지지 않을 가정도 바뀌어지고 이 세상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한마디, 그것이 심겨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이 아주 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겨자씨 누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겨자씨 같고 천국이 누룩 같았을 때 그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존재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가 깃들이느니라. 자,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외적으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안식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도행전과 교회 2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 정도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겨자씨 같습니다. 미약한 숫자였어요. 그러나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을 고대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땅과 터키 땅과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아주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 땅에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미국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이제 은둔의 나라였던 우리나라 이 조선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의 문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정확한 해석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교회 2000년 역사입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그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숫자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24,000 족속이 있습니다. 전 세계 족속은 24,000 족속으로 랄프 윈터 선교학자의 분류로 보면 24,000 족속 중에서 지금까지 남겨진 미전도 종족, 그 종족으로 언어가 번역되지 못하고 성경이 번역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약 단체마다 다릅니다만은 3,000 족속에서 6,000 족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천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정확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 비유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겨진 족속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된다. 세계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남겨진 족속이 3,000 족속이라 했습니다. 대략 아주 공격적으로 남겨진 족속을 보고하는 단체는 한 600개 족속이 남겨져 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단체도 있지만 점점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과 그리고 각 나라마다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지금도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겨진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세대에 남겨진 이 선교 과업에 영혼 구원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이 비유는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지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번에 일어났죠. 계속해서 강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의 난리를 보면서 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처럼 내가 작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천교회가 겨자씨만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종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겨자씨가 심겨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영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겨자씨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은 반드시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천국의 겨자씨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겨자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누룩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이야기한다면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누룩이 빵을 만들 때에 반죽한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서 빵을 만든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사회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갖 타락하고 죄가 간영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립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요. 교도소도 죄수가 없어서 교도소가 문을 닫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옛 생활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그 지역이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했을 때에 그 타락하고 죄 많은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그 민족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룩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33절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만큼의 누룩이 필요하냐? 아주 작은 누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54리터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54리터. 그러면 전부 이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었는데 54리터 가루 서말이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느냐? 한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밀가루를 이 작은 누룩이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비유를 듣는 그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뭔 밀가루로 빵을 저렇게 많이 만드냐. 그런데 누룩은 조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이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킨 거예요. 누룩이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겠죠. 저는 빵집 사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기야 저는 방앗간집 아들이어서 하여튼 신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방앗간 할 때에 쌀을 불러요. 쌀을 불러놨다가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몇 번을 갑니다. 고운 가루가 돼요. 그럼 거기다가 뭘 막 집어넣어요. 막 이렇게 뭘 잡냐 막걸리를 집어넣어요. 막걸리를 탁 이게 하다가 그다음에 뭘 푹 넣으니까 덮어놓으니까 이만큼 막 부풀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봤어요. 그렇네요. 저는 빵집 아들은 아니지만 떡집 아들이라서. 그런데 이 누룩 비유에서 누룩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요 무슨 우리가 가지는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룩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 같은 누룩이 되어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간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의 정체성에 걸맞는 신앙과 삶과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참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다니다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분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아 사기를 당했고 때로는 심한 말을 들었고 상처를 받아서 내 평생 이제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룩과 같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룩다운 누룩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가 됐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배웠습니다. 나는 참 알곡인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라면 나는 참 누룩인가? 알곡인가? 누룩인가? 나는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싫어할까? 나를 멀리할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도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그것을 극구 부인할 뿐입니다. 아이고 그런 말도 뭐하나? 그런 말도 더 들을 줄 알아야지. 근데 반대로 자기는 그런 말을 들으면 발끈합니다.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자기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론 때에 맞는 말도 해야 되고 충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충고나 권면이나 책망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누룩은 사람 속에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영향력이 나타나겠어요? 결국은 저는 말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품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그 사람의 인품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인품이 안 바뀔까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그 속 사람 성품, 인품이 안 바뀔까요? 안 바뀐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인품을 바꾸고요, 그 인품이 말품을 바꾸고요, 그 말품이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가족이든 일터든 세상이든 우리가 만나는 매일 마주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누룩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비록 작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참된 누룩이라면 그 누구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네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됐다니까요.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겉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품이 바뀌어요.
말품이 바뀌어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요. 늘 감사해요. 그 사람을 세워줘요. 겸손해요.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 주위 사람들은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왜 나는 전도 축제를 할 때 늘 내 주변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저렇게 없을까? 다들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저렇게 싫어할까?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멀리 볼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 자기는 한국 교회 아닌가요? 한국 교회, 조국 교회 너무 크게 볼 것도 없고 우리 대천 교회를 보면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통계 자료,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그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참 도움도 많이 얻지만은 저런 통계 자료가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계 자료를 보면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안들이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쉬워도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용어를 붙들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울어봤을까요? 통계 자료 내는 사람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면서 말씀과 씨름해 보았을까요?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갔는데 정말 그들은 아파해 보았을까요? 통계 자료만 열심히 냈던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눈물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교회라도 어떤 목회자라도 어떤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라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도의 문이 막히고 뭐 이렇게 힘들고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는 원인을 통계 자료에서 찾지 말고 우리 자기 자신이 누룩인가를 돌아봐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진짜 누룩이 아니었던지 누룩이 변질되었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라지였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알고 기었지만 신앙의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에 그리고 내 말에 내 성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누룩과 같은 누룩이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더디지만, 늦은 것 같지만, 늦는 것 같지만 서서히 그들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누룩이 되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천국의 누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천국의 누룩입니다. 소록도에 얽힌 이런 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한센시 병이 완치되지 않았던 오랜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 앞에 70살이 훨씬 넘은 어떤 노인이 찾아오셨답니다. 본인은 한센시 병이 없는데 자기를 소록도에 살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어르신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어르신이 이런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 어르신이 한 40년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기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 하나가 11살 때 한센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엔 소록도에 집단 수용을 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그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또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흉측해지고 뭐 그런 한센시 나병 환자들을 보고는 차마 자기 아들을 여기다가 맡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센시 병이 막 발병을 했지만, 그래서 11살 된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그 아들을 끌고 바다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 아들은 키가 작으니까 호적호적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품에 꼭 매달려 있어요. 아버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죽으면 집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여기서 그냥 살 테니 아버지 빨리 집에 가라고. 아버지도 그 아들 끌어안고 눈물을 오일하듯이 흘려냅니다. 죽을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는, 갈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처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소록도에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정처없이 40년의 세월을 지났답니다. 하루라도 자기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이제
이 아버지도 노인이 되어서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이제 소록도에 왔는데 그 아들을 만나보니까 50이 이제 되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늙어 있는 아들하고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왈칵 꺼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오일을 하면서 웁니다. 아들이 그 70 넘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40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응답되네요. 그 어르신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얘야 아들아,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들 버린 무정한 애비라고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뭘 그렇게 40년을 이 애비를 기다렸냐, 그렇게 아버지가 물으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후로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이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한번 기도가 응답된 것, 자기 아버지 볼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버지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나도 소록도에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심했대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바로 이 한센 씨 나병 환자 이 아들이 참된 누룩이 아닐까요? 이분이 정말 누룩이 아닐까요?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요. 배운 것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작은 삶이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 놓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면 그냥 그렇게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